자,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아무래도 누가가 의원으로서 많이 공부하고 또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여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다시 말해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기다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욕하는 것, 핍박하는 것, 그리고 박해받는 것, 이거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지금 사람들로부터 예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나를 핍박해? 누가 나를 욕해?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박해는커녕 오히려 칭찬하고 좋은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뭔가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다 했는데 이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이 잘못 짚은 건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사람들 앞에 욕먹는 것을 가지고, 야, 내가 순교 같은데 순교한다, 내가 핍박받는다, 그런데 또 전혀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짓고 그래갖고 요거도 먹으면서 그걸 괜히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갖다 끌어붙여도 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욕먹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칭송을 들었습니다. 야,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복음 전한 일, 둘째는 병든 자를 치료한 일, 셋째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나눠주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일,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변했네. 옛날에는 저들 뱃사람이었는데 야, 저들이 변했네. 옛날에는 저들의 행동이 저랬는데 이제 완전히 변했네. 딴 사람 되었네 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 그 당시 권력자들이라든지 로마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단의 어떤 이런 영적인 사단의 세력에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어떤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고 악하게 사는 사단에 붙들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한번 봐요. 이 시대 우리 보면 기독교가 어떤 줄 압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욕을 먹고 있어. 반대로 사단의 세력에게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는 오히려 핍박은커녕 전혀 사단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악한 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불의를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공존하자 하며 어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핍박이 없다면 초대교회와는 전혀 반대된,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서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참으로 악하다 그러고 바른 말을 하면서 산다면 사단은 두려워 떨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시대 악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교회가 바른 소리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 그러고, 당시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 왕에 대해서, 왕이 지금 뭡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는데,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목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신들도 옳습니다. 아이고, 당신들 황제 섬기는데, 아이고, 황제를 섬기십시오. 신으로 섬기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타협했다면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공연하게 살아났다는 것, 부활을 전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들끼리 조용히 할게요. 그러면 핍박받을 일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전한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 당시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많은, 한 번에 칠 때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거리에서 공공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로마 핵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힘을, 로마를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군인 아닙니까? 이 군인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백부장에게, 군대 장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까? 궁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궁중 사람, 왕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무스 한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빛을 어둠에 과감히 비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되는 이 사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요동할 수밖에 없지. 잠이 가면은 그 짓은 요동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많이 깨달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자기를 꼭꼭 숨기고 다 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 다 숨겨.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눈에는 다 천사같이 보여요. 꼭꼭 숨깁니다. 설령 그 교회 도둑질하러 왔더라도 꼭꼭 숨기며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이 교회에서 1년이 못 가서 다 드러납니다. 숨겨놨던 것이, 목사가 그 사람 막 조사하고 뒷조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숨겨놓고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 줄 압니까? 내가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가짜와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졸면서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줄 압니까? 내 거짓의 옷이 벗겨집니다. 다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졸다 가더라도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는 순간 내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벗겨져 있어요. 우리의 거짓이 벗겨지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 참이 남아. 내 그것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내가 거짓으로 방음막을 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귀에 안 들어와. 귀에 들어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내 속에 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 방하고 있던 이 옷, 겉옷을, 가짜의 옷을 벗겨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립니다.
요동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들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막 요동하면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든지, 아니면은 막 말씀 듣고 나면 막 시험이 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이제는 숨겨놨던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부딪힐 때 빛이 오니까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어둠이 다시 더 어둠 동굴 속으로 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6개월, 1년 다니면 거의 보면은 한 번쯤, 한두 번쯤 시험이 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지금 교회 오면서 막 교회 오기 싫다, 아니면 뭔가 시험이 일어난다, 이건 어떤가 하면은 저 사람 지금 정상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런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3년이 돼도 전혀 반응 없는 사람이,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이 요동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시험 보면 당연히 내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절대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그게 이제 시험의 형태로 오거든요. 그렇게 오더라도 이것을 생각을 바꾸십시오. 위기가 아니라 찬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 내가 치유돼, 내적 치유가 있나.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반드시 요동하게 돼 있어. 이 세상에 우리가 참된 빛으로 살고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내 주위에 요동하게 돼 있고, 요동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압니까? 교회에서는 시험으로 나타난다면 세상은 어떤 줄 압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게 해서 우리에게 그걸 덮어 씌우면서 우리를 핍박, 처음에는 어떤 줄 압니까? 첫째는 미워하면서 욕을 해. 두 번째는 뭔 줄 아면 박해랍니다. 박해란 말은 이 입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걸 박해라 그래.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한 핍박을 합니다. 이 핍박은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을 핍박이라 그래. 오히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이어때 선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은 식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2000년이 더 흘렀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은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비춘다면 그때보다 더 요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이 과연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과연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빛을 말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등불을 켰으면 이것을 등불을 비추던데 비추지 않고 말 아래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성도들의 빛이,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잘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등불을 말 아래 덮어두고 있는 것 같아. 쉽게 말해 이 등불을 교회 속에다 가둬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속에만 막 불이 활활 타는데 교회가 그냥 덮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말 아래 두지 않고 이걸 등경 위에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만 빛을 비추고 예수 믿는 것 같이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등경 위에라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끔 세상 가운데 입을 비춰야 돼.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삶은 교회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분이 선 위치 그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나. 그러면 분명히 집안에서부터 아마 너 광신자 아니냐 이 말 들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듯이 정말 어떤 교회에서 이름 없이 윗도 없이 돈도 안 받고 돈 내놓고 헌신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할 겁니다. 야, 뭔가 변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뭔가 이런 꿍꿍이가 있고 사단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반발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그런 생각하면 어떤 줄 압니까? 이 마음이 그냥 열려있는 일반 사람들은 야,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지 않고 내 속에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 와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내 자리를 탐내서 저러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뇌물을 줘서 승진하려고 하고 뭔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반발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직장 가운데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왕따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속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불을 지금 숨겨도 말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이것을 등경에서 비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애복은 식구들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등경위에 두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고 모욕이 있고 요거도 먹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나만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럽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묵히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같이 미워하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묵묵하다고,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 일은 3년만 내가 정직하게 하고 나면은 내가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아. 다. 그러고 나면 어떤 줄 압니까? 그때 돼서 참으로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사장에게 잘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 사람의 성품이 그러고,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직하게 사는구나, 그때 가서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얻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어. 그동안 3년 동안 핍박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는 자기의 부끄럼 때문에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더 가까워지려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한 사람 먹고 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의 아군이 됩니다. 내가 성령 나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서서 오히려 실수를 커버해 주는 이런 역사가 있나.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런 핍박이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선지자들도 그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상주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의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얻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진정한 뜻은, 그것은 뭔 줄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욕을 먹으면서 진실을 드러내는, 빛은 아무리 덮어도 어둠이 빛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빛 비추잖아요.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10배 더 강한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이 빛을 한치도,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만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아무리 어둠이 와도 빛을 몰아내질 못해요. 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저와 여러분이 비춰야 하는 것은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둠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자, 더 나아가 참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이 앞에 모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산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되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어둠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치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 예수 믿으면 힘듭니까? 외로움 느낍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 하면 내 마음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내일이 약속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삶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빛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늘의 상급 쌓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